잘 지내오셨어요? 네. 건강 잘 챙기셨죠? 네.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제가 이제 1991년도에 처음으로 필리핀 집회를 갔다 왔어요. 33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리핀 집회를 가는데 권사님들이 갔다 오는데 나는 공항에 다 나와가지고 권사님들을 한 10대명이 나와서 프랭카드를 들고 활용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리고 92년도에 제가 미국 집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34살 34개월 정도 34년 이제 우리가 2개월 될 때 갔고,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미국 집회를 간 목사 중에는 제일 빨리 갔다 온 목사가 됐어요. 해외 집회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 2차 집회가 1999년도에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 쪽에 있는 교회들을 집회하면서 세 교회를 집회를 했는데요. 그때 집회를 마치고 다른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굉장히 쓴침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 되어서 미국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왜 한국 목사님들은 거짓말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미국에 집회 오시는 목사님들의 교회는 어느 목사님들 간에 10,000명이 넘지 못하는 교회가 없다. 1,000 멤버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전문 목사님이 하지만 300명 모이는 교회라 해서 너무 처음에는 3,000명을 잘못 말했나 이렇게 이해를 했노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명이 많습니다. 300입니다. 저희가 오해를 했대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광고에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300명 모인다면 누가 오겠나, 부흥 집회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냈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큰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큰 교회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 이렇게 아주 생각에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도 없이 다 교회를 부흥 거기만 초점을 맞추고 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나 교인들을 보면 은근히 깔보려고 하고, 큰 교회 목사나 교인들을 보면 괜히 은근히 주눅도 들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을 때 어느 목사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간에 다 초대교회라고 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모이는 수가 미미했습니다. 오늘처럼 몇천 명, 몇만 명 단위의 그런 교회를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이 모일 장소도 없었고 당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듯한 교회당 건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저마다 사자의 밥이 되어도 창과 방패를 들고 온 군인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기쁘게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은 누룩처럼 번져나갔고 예수에 관한 이름은 누룩처럼 금방 번져나갔습니다. 결국 로마라는 강대국이 정념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수나 외형적인 건물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형교회 중에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형교회 중에서도 역동적으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한 도저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라면 대단히 큰 교회니까 훌륭한 교회다, 큰 능력 있는 교회다 기죽을 필요도 없고 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성과질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형교회라고 무시하고 꼴봐서도 안 되고 또 일방적으로 선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다운 교회냐 아니냐 이 점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 건물이 몇 평이니 그거에 들리는 교인수가 몇 명이니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래요. 그 1차의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농촌 출신이잖아요. 농사를 접은 사람을 벼를 심어놓으면 처음에 벼가 막 자라올라옵니다. 근데 꼭 자라오르는 한 놈이 또 있어. 뭐예요? 네? 피라는 놈이에요. 이건 풀이죠. 1.8. 똑같은 모양으로 자라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내서 농부는 한 톤의 수확에도 더 얻기 위하여 그 키가 이만큼 큰 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도 들어가서 나는 뭣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를 돕는다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래 야 엄마 보러 그 저기 스타킹 하나라도 달래가지고 신고 들어가, 너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아유 그거 신고 들어가려고 급급하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고랑 메고 나오는데 온통 몸이 그냥 다 쓸리고 해가지고 다 요만한 그냥 그날 밤은 잠도 못 잤어요. 쓸리고 막 찢기고 거기다 또 그냥 그 풀독이 올라가지고 또 막 도달하고 그게 무서워요. 그걸 뽑아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시고 보면 그 농부가 그래요. 아유 어떡할까 저거를 하나님과 같이 자라갈게요. 뽑아내줄게요. 그러니까 그냥 내고 두어라. 같이 자라가 되다 보면 수술 때가 되면 다 갈라진다. 내고 두라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요 그걸 내고 두면 안 돼요. 수확을 좀 적게 해요.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이게 못 자라요. 벼가 못 자라. 자라나지 못해. 참 고민해요.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실질적인 농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보이게 하려고, 그렇다고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도 안 빠졌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믿음의 본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실현해가는 교회,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실현해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할 때 왜 그랬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다시 한번 시작.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신앙인은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전 요새 와서 그걸 더 느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 교회 성장학자이면서 플러신학대학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7가지 능력 원칙들이라고 하는 그 작은 책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피터 와그너 교수님은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를 연구조사해서 펴냈습니다. 그 당시에 20세기에 있어서 지금 21세기입니다만 그때 피터 와그너 교수님은 그때 당시 20세기 말의 교회 현상을 보면서 뭘 말씀했냐면 신사도적 교회, New Apostolic Church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적 교회가 분명히 태동되어 있고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최근에 그분이 연구한 최근의 교회 중에 크게 2가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역동적으로 화이트하이 처치가 있어요.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렇지 않으면 신체 수렁에 빠져있는 교회, 이 2 교회를 비교해뒀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이 화이트하이 처치에 대해서 7 연구를 해보니까 7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7가지. 첫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지더라. 그 화이트하이 처치가 보니까 성령님의 사역적인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다. 몰라도야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도 깨닫는 게 더 은혜가 되겠죠? 잠자지들 말고. 나는 그래서 늘 몇 명이 나는 그 신경 안 써요. 우리 교회는 내가 전부도 그러지만 몇 명이 뭐냐 난 신경 안 써요. 하나님 하실 건데 내가 신경 쓰면 못해요. 여러분 내가 늙어지는 고만인데 늙어지면 다시 신경 쓰면 못 와요. 그러기 전에 빨리 충성해요. 둘째, 전투적인 예배, 즉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더라. 이런 예배가 꼭 전투를 거쳐 예배한다. 싸움 거쳐 예배라. 막 그냥 힘을 그냥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처럼. 좋죠.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넷째, 그러다 보니까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째,
사탄이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세가 와야 돼요. 네. 이제 어떻게 뽑히라는가 보세요. 이게 제가 힘들어. 적 싸움이 여러분들 같이 해가지고 안 되니까 담임 목사가 힘든 거야. 그거 힘들지 않은 목사가 되면 그 문제가 큰 거예요. 교인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가는 거예요. 여섯째,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들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막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이탈 처치.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거 바스타일 처치 신사도적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사도적 교회는 바로 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명명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지금 문제가 엄청 큽니다. 교회 문제를 사회로 가져나가기도 하고, 가서 사람들이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결받으려고 들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끌고 가서, 그 세상을 끌고 가서 여러분 돈을 쓰고 사람들을 사서 그걸 여러분 이제 호발 사건을 통해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무슨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쓰고 동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연구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시혜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의 힘을 의지해서 뭘 도모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교회 일을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교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와 앞에 있는 그 7가지 능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변호사에 오르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계시고 거기는 9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앉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불쌍한 나머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꿈이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구중성만 불러도 사람들 앞에 얼마나 망신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찾아온 서기관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집에 가서 쉬려고 들어가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너무나 난처한 자신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기도에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취해야 될 방법이다. 바로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와 몰려가고 저 사람에게 와 몰려가고 이 사람에게 또 다 몰려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게 가면 장모들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우리 이 사람 청구할 테니까 당신은 누구 청구하고 이렇게 해서 장모 시하고 권사 시오자
자기들 말할 때 그들이 다 힘이 모아지게 하지. 창피스러워요, 교회가. 세상보다도 못해.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기도에 힘이 생기고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영적 방법론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을 얻고 행하도 사람들의 입김이나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도 성령님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좋게 그래서 믿음 가지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너무 구닥다리야. 믿음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목사님이 너무 힘이 세. 그럼 뭐 어디다 장단을 맞추라는 거예요? 개불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되게 잘해. 말들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썰 푸는 거를, 소설 쓰는 거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건 나부터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잘 풀려. 능력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따라합시다. 첫 번째 무슨 교회? 성령의 역사는 금방 까먹지 또 듣다가 기도 좀 해요.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시험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첫째,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3장에 가면 이제 이 사건이 나오려면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면 뚜렷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 섬김이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섬기지 못하는 교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능력을 이미 상실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 한구석에서 답답하게 느껴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4개 부파가 생겨났어요.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을 사람들이 널 몸을 가지고 너희들 의지대로 내 갈래로 발기하게 찢어놓은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십자가에서 달리는 고통보다 더할 것이다. 아마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지않게 고통을 겪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갈등과 분쟁 속에서 교인들의 교회 생활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문은 막혔고 교인들의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행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알기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화이트스타 처치, 별 5개짜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탄 툴러와 알란 네이슨이 공작으로 쓰고 공동 저자로 쓴 책이 바로 이 화이트스타 처치, 별 5개짜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호텔의 등급을 무가로 표시하지만 세계적으로 다 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별이 3개면 호텔, 그 밑에는 다 인이나 그야말로 또 이런 걸로 유명하지, 호텔, 모텔 이런 걸로 쓰지 호텔이라는 소리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다 호텔로 써보이지만 3개면 호텔이라는 명목을 쓸 수 있습니다. 3스타입니다. 4스타는 이건 익스페셜 호텔에서 여러분 특별 호텔이에요. 근데 별 5개는 뭐냐? 초특급 호텔로 최고 수준의 호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탄 툴러와 알렌 네이슨은 교회를 호텔과 비교했습니다. 별이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이 4개짜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5개짜리 최고 수준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 건물이나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별 5개짜리부터는 초특급이 되려면 여기서부터는 서비스의 질, 서비스 퀄리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숙객들이 들어와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쉼을 만끽할 수 있을 때 그 호텔은 최상의 호텔 별 5개짜리라고 5스타를 찍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별 5개짜리 호텔에 자보지 못했습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바로 뭐냐면 Serving God and His people with excellence. 이건 바로 뭐냐? 최선의 그 자기들의 자세를 가지고 그 서빙이 정말 그 고객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섬김이다 이런 거예요. 서빙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아름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서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권을 주장한다든지 누군가가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든지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한다든지 거기에 마찰이 생기고 갈등과 아픔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겸손하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특급의 호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섬기듯이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잘 섬겨야 하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누가요? 평소에 집사만 해도 큰소 치고 다니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5개짜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뭐가 5개? 16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배인에서부터 사장, 벨보이, 청소년까지 모든 정본이 철저하게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것처럼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경험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만 큰소리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시는 거야. 제가 다 여러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되어오겠다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맡겨진 삶을 잘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타치하고 누가 만지고 지시하고 그런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처럼 조직이 딱 시스템이 딱 조직이 되어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10,000가지 100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웃으시는 어느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설교 뭐 이런 거 뭐 수없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또 들으면 또 새로운 말 같죠. 셋째,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회, 둘째는 하나님 넘치는 교회, 셋째는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게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을 뭐하는 교회? 이 설교 제목만 들어도 벌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세상에 가서 파묻혀 살아야 돼?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럼요. 그거 하지 않으면 뭘 세상에 나가서 합니까?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사람이 하나가 되면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나가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독일에 이제 늙어서 독일 되셨는지 모르겠네.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한참 있을 때 너무나 좋아했던 신학자인데 윌겐 몰토메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론의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제목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 하는 제목의 이 교회론 책을 펴냈어요. 이 책에서 재미있게 교회를 비유했는데요. 그는 카멜론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교회? 나는 유럽에 가서 쇼핑을 목사님 같이 여행하면서 쇼핑을 하고 우리 한국의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한 팀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심이 많잖아요. 스카프를 그때 세일하고 있었어요. 그 영국의 백화점에서. 스카프 세일을 하는데 싸니까 이분들이 유명한 백화점이고 이 제품도 유명한 제품이니까. 근데 한 가지 유명한 또 의심할 게 있어요. 뭐냐? 이게 빨거나 뭐 세탁을 잘못하면 이게 색이 변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색이 변질되는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떤 아줌마가 탁 하나의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Excuse me. 카멜레온스까? 이 사람이 변할까? 와? 카멜레온스까? No. 받음이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 안면 아가씨가 알아들었어. 한국의 아저씨 모여도 용감해. 의미는 맞잖아요. 쉐기까지 되지 않나요? 저도 대단한, 정말 이 머리가 비상하죠. 가멜레온은 주변 환경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 변화에 따라 자기 색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멜레온 안에 환경 변화와 싸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살아나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가멜레온이. 물통 많은 역사상 가멜레온처럼 처세를 해온 교회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속에 가멜레온처럼 태도를 바꿔가면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세상에 녹아들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점차 침체를 겪게 되고 끝내는 없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 있는 교회들은, 역사하는 교회들은 반하멜론이 되어서 환경을 자기가 바라고 꿈꾼 대로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피치 못해 일어난다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그 변화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양쪽으로 교회가 성장할 기회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문화적 환경을 우리 교회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보다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 인스파이어. 우리가 파워에, 우리는 영적인 영성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스피릿 파워,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설은 이미 준비하고 다 지어졌으니까 이제 다 했다고 하는 만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건물은 결국 보조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점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사회의 변화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점점 더 노동의 환경도 바꿔줘서 이젠 사회노동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종교생활을 하기에는 좀 어렵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변화에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변화를 주도하여 영적인 변화로 바꿀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교회는 외래견 몰트만 교수가 같이 자연도태에 간다. 자연도태에 간다. 우리 교회는 잘 준비해서 풍성한 신앙생활의 기회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전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또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얘기구나. 이것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타치할 필요가 없어요. 싸워낼 필요도 없고 그냥 내고 두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안 건드려요. 변화되려는 사람을 제가 세워줘야지. 그런 사람 세우기도 바빠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깨어 기도하며 사람으로 하나 돼가고 성김으로 하나 돼가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무슨 교회? 하늘공교회 아이 제목이 능력 있는 교회. 힘들어요? 제 설교가 힘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앞에는 편안하게 평탄하게 닦아놓은 길 위에 찬찬한 바다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그 변화의 소용돌이를 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비전을 창조해 갈 수 있는 만들어 가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그냥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그런 데는 다 도태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르는 교회가 바로 이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하늘꿈의 그 능력 안에서 내적으로 사람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느 교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될 줄로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피터가 교수님 얘기하는데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바이탈 처치. 어느 교회 그래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기도가 막 능력이 있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임하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런 교회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있고 다 세상 일만 바쁘고 그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면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인간적인 것만 시작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고 시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왜 믿습니까? 나는 그처럼 안 믿어요. 나는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는 이 교회 교인을 하면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정말 말만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있는 하늘공교회가 돼서 능력 있는 교회에 하늘 영광을 쓰임받는
세상을 일으키시오는 어느 교회 한국교회 누구 하나 그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287장